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특별히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신서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막혀져 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 중에 있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하번제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휘장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들어가서 궁금해 커튼 밑이라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하신 그런 장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만남이 있어도 거리를 두고 만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함부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딱 1년에 하루, 그것도 한 번. 이게 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때 들어갈 때에도 제사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쫙 자욱하게 피워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두려움을 가지고서요. 그 안에서 피만 뿌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휘장을 찢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참 교황이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말을 했는데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 죄가 가로막혀서 아무리 인간의 선행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선행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휘장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연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도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은혜의 보좌예요. 이 법궤, 그죠? 만나하고 성경하고 막 들었던 이 법궤 그 윗본을 시온자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고, 그죠? 요 앞쪽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라고 그래서 그죠? 만민이 모여서 그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없는 구조, 특히 휘장이 가로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그러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죄죠, 그죠? 죄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또 제사장들은 이마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글씨를 이마에다가. 여호와는 성결.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안 되는 거죠. 손아까 땀은 그 하나의 죄 때문에요, 사망이 온 거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엄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교회를요, 이렇게 미팅하우스. 우리 미팅하자. 나 미팅 나가. 뭐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데, 만남이야. 미팅하우스라는 거야, 교회가. 이것은 원어의 뜻을 충실하게 해석한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모임, 집회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근데 아무나 만난다고 행복합니까? 사랑으로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면요, 하나님과 만날 때 행복해야 되고, 정말 찬송가 가수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감당하죠.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 천군 천사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구절을 보면서, 야, 그 24시간 그렇게 계속 예배하면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으면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죄인인 채로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되, 그죠? 겨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러나 죄를 없애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지상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 자체에서 휘장이 뭔지 그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 중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야말로 미혹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격화시키려는 수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저주도 다 끊어낸 것입니다. 죄는 크지만 죄의 능력보다 보혈의 능력은 1000배, 10,000배나 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한 게 없고 제대로 산 게 없고 나 행한 것 다 죄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 나의 선을 자랑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의 옷을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보기에 우리는 흰옷 입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계시록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보자 심판을 이게 딱 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누구를 심판하지만은 불신자를 심판해 갖고 어디 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다 불못에 넣을 걸 왜 심판하시냐? 급이 있거든요. 그죠? 경중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하지만 그때 부활하는 성전은 둘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부활.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는 뭐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바로 흰보자 심판입니다. 흰보자 심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심판에서 면하여졌다고 성경이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신자들이 심판 안 받느냐?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죠? 누구의 심판대? 그리스도. 신자는 누가 심판하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불신자는 누가 심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교리적으로 헷갈리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어떤 심판을 하셔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에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위 심판.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잘 안 가르쳐 갖고 일반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서 이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위가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은 가. 이게 만족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징계의 매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목욕한 자, 영적으로 목욕한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어디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발을 제대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될까요?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안 되는 거지. 이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개의 이 삶은 꾸준히 거의 매일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예? 회개할 게 없으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런 것까지도 다 회개해야 돼요. 저녁 잘 때에는 회개기도 완벽하게 하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가는 막 그런 것만 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주님을 부끄러워해. 예? 어디 가서 내가 신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갖고 그래 안 해.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선교도 동참 안 해.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때 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자기 옷이 뭡니까? 자기 옷이. 나중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님께 충성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 맞습니다.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7번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기도해야 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모진 고통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보니까 큰 소리로 이 마지막 기도를 죽기 직전이니까 온 힘을 쏟아내어서 아버지를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조치에 맡깁시다.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행복한 생애를 살고 또 생애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참 이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있어. 참 복음성 가수였다가 유명한 팝 가수가 되었는데 그 여가수의 뻔뻔하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가수였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돈을 벌 수 없었는데 그런데 유명한 팝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과의 접신, 만남을 통해서 사탄의 음악적인 음악을 만들고 사탄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대가로 인기와 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맡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의 영화를 믿기로 인생을 파멸에 이끄는 사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고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조차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기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음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막 죽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명 다 감당하고 가야지 무작정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가면 평안이 올 수 없고요. 주님 오라 하실 때 가야지 소망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조차 의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